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다시 한번요.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잠깐 먼저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니고데모, 유대인의 선생, 종교 지도자, 동시에 또 정치 지도자이기도 한 그 사람이 예수께 찾아왔어요. 예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대단한 일들을 하고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까지 이런 사람 본 적이 없는데 대단한 분이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은 절대 이런 일을 할 수 없어 하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이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될 것 같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다윗 시대의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 나라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마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니고데모가 찾아오는 것까지도 다 알고 그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그분인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오셨음으로 해서 내가 예수를 만났음으로 해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죠. 그 니고데모의 질문에 너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말씀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면서 너는 성경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그런 것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성경 속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거고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인 건데 그것도 모르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냐. 주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선생이 유대인의 선생이 되었던 종교 지도자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람을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인데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다. 그런데 여기 물과 성령만 언급되어 있지만 니고데모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찾아와서 당신이 오셨기 때문에 당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제가 되어 있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더 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을 얘기할 때는 항상 예수님과 물과 성령, 거듭남을 얘기할 때는 항상 예수님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전제로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지를 못하니까 물과 성령만 자꾸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이미 전제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거듭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이라는 건 뭐냐? 물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시공간 문화와 역사,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일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의 모든 일들의 총체적인 흐름,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제3의 물결. 제3의 물결은 무슨 물이 흐르는 건가요? 그게 물이 흐르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문화가 시작됐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새로운 가치관의 시대가 되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게 문화와 역사와 가치관의 한꺼번에 통합해서 언급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그냥 단순하게 보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이걸 못 본다는 건 정말 답답한 거죠. 니고데모와 똑같은 상황이 이제 지금 이 땅의 목회자들에게도 너무 많이 지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은 이 땅의 시공간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의 흐름. 역사의 흐름 단순하지가 않죠. 거기에 수많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성령은 그 문화와 역사를 주도적으로 섭리하시며 이끄시는 분. 성령께서 직접 섭리하시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진행이 되지 않죠. 어떤 일들도 그 시작도 되지 않고 진행도 되지 않고 완성도 되지 않는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그것이 생명이 없으면은 우리들과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건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거기다 투입해 주셔야만이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생명을 만나고 그 생명으로 새롭게 다시 탄생되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그 역사가 진행되고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논리적으로는 분리해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총체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면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생명을 분리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거기에서 이 역사의 흐름을 분리해내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 성령이 친히 섭리하시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아무런 어떤 역사가 진행된다고 해도 그 결과를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건 불가분의 관계 속에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 역사 속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들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어요. 애굽의 노예였는데 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그 역사가 직접 적용되어서 진행되는 그 세계로 이끌어 가는데, 그 세계가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들어가는 광야거든요. 그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지 않았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애굽에서 노예였던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자유자가 되어서 광야로 들어가거든요. 자유자라는 것은 더 이상 어떤 것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것에 매이지 않는 자유자인데, 그런데 또 다른 것에 매이긴 해요. 어떤 것에 매이느냐? 죽었던 사람이 이제 내가 살아나야 된다는 가장 절실한 과제 속에 들어가서 그 과제에 묶이게 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잖아요. 죽은 것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죽었다는 것이 확인됐고, 죽었다는 것이 확인됐으니까 내가 여기서 살아야 돼 하고 그 생명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건 이전에 묶였던 것에 묶여 있으면은 그 생명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이끌어내셔서 그 생명의 역사 속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자유자가 되게 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죠. 전혀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죠. 옛날에는 애굽을 위해서 도성을 건설하고 뭐 이렇게 그 피라미드 같은 걸 짓고 그런 일들이 노예의 삶 속에서 누군가 다른 존재들을 위한 일들로 희생을 했거든요. 생명을 낭비가 아니고 노예니까 어차피 뭐 주인 마음대로 쓰는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매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이 지금 목적이 바뀌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던 사람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하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듭나기 위해서, 영으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이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생활 속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세상 일에 관심이 많고 입만 뻥끗하면 세상 일 뿐이고, 입만 뻥끗하면 이 나라, 이 땅, 이 세계, 우리 인간, 이런 세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참 마음이 아파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내 생각이 벗어나는 거고, 내 마음이 벗어나는 거고, 내 삶의 목적이 벗어나는 거고, 이 땅에 매인 것들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신을 이 땅에서 자꾸 꽁꽁 묶어가면서 사는 습성들이 있어요. 이 땅에 속한 것,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의식주의 문제에 꽁꽁 자신을 묶어가면서 살죠. 자유로울 수가 없죠. 물론 내가 육신의 존재니까. 내가 육신이 존재니까 자유롭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꽁꽁 묶어매면 묶어맬수록 더 자유롭지 못해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어서 거기에서 내가 벗어났으면 못 살 것 같죠.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실까 방법을 찾아보면 우리는 눈에 안 보여요. 없어요. 우리의 방법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죽으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 그걸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합리적이지도 않고 전혀 어떤 논리를 다 총동원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도 논리적으로 합당하지도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맡겨드리는 것, 거기에서 믿음의 출발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냥 자기 자신이 노예 생활로 묶여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아멘하고 따라 나섰지만은, 그때는 그냥 쫓겨나듯이 아니면 도망 나오듯이 나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요구되는 믿음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노예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노예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육신의 노예가 되어 있고, 내 마음의 노예가 되어 있고, 내 생각의 노예가 되어 있고, 내 마음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분 있나요, 여기? 내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내 지식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내 생활로부터, 이 육신이 살아가는 생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있나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꽁꽁 지금 묶어매고 있다는 사실을, 이거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돼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꿈을 꾼다, 멋있는 꿈을 꾸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간다, 멋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권력이 있는 사람 되는 것, 이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되는 것, 다 이상한 꿈을 또 꾸어요. 그런데 그것도 알고 보면 바로 또 하나의 노예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에 지나지 않거든요. 이런 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 이야기를 하는 그 본질을 듣고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요. 인생이 노예 생활이다. 인생이 노예 생활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 노예 생활을 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성도들이 먼저 인식을 해야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이거 인식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 속으로 우리를 그래서 강제로 밀어 넣어 가지고 내 육신을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삶의 환경들을 힘들게 하고, 그럴 때 왜 이러는 거야 해가면서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에 그 노예의 상태에서 즉시 벗어나느냐?
절대 안 돼요. 그때부터 진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육신이 조금 아픈 것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 못한데 이거 아픈 것을 고치면은 또 거기서 벗어나거든요. 똑같이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거든요. 내가 가난했던 가난 때문에 내가 이 비참하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가난의 문제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난 벗어나면 바로 그 노예 속으로 다시 들어가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가치관, 이 모든 인본주의적인 논리, 세속적인 논리의 상황에서, 이론들의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는 것, 그것이 출애굽이에요. 대구 떠나서 서울 가라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은 나면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옛말이 있었지만은 전부 다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이야기죠.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나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요. 진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요. 영적 진리는 안 보이거든요. 보이는 게 아니고 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 영적 진리가 기록된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의 내용들을 다 물리적인 논리로 다 바꿔가지고 지금 설명들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단자들만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이런 시스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출애굽이에요. 이것이 출애굽이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푹 젖어 있어가지고 벗어나기가 쉽지 않죠. 벗어나는 것 자체가 내 의지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끌어내시기 전에는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내셨어요. 등 떠밀어서 이끌어내셨어요. 어떤 사람은 등 떠밀어서 이끌어내도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예배당은 몸뚱이는 분명히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정신은 온갖 세상 생각뿐이에요. 마음도 온갖 세상 생각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 잘 먹게 해주십시오. 잘 입게 해주십시오.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전부예요. 이게 출애굽한 사람일까요? 이건 출애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출애굽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갈 길이 없어요. 일단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밤에 자고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아니 밤에 자다가도 어떤 때는 눈이 번쩍 떠지고서 그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게 영적인 일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은 물리적인 일 때문에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다가서 눈이 번쩍 떠지고 정신이 번쩍 차려지고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영적인 일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육적인 일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영적인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내용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까 하는 그것 때문에 눈이 떠져가지고 또 1시간 가까이 시간을 보냈어요. 이건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물리적인 일들과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런 것들로부터 나는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적으로는 애굽에서 벗어났지만은 그들의 정신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애굽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야를 도는 내내 애굽 생각에 묻혀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서 차근차근 벗어나는데 완전히 벗어나기까지 40년이 걸렸던 거죠. 그게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는 노예의 목적이 뭐예요? 애굽에 도시를 건설하는 거고,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의 집을 짓는 거고, 애굽 사람들의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면서 육신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것, 무언가를 새로운 것들, 문화를 발전시키고 건설하는 것, 이런 것들 전부 다
영적인 일들이던가요? 이 땅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영적인 일은 없어요. 다 물리적인 것들 뿐이에요. 문화를 발전시켜서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엄청난 배들을 만들었어요. 우주선을 만들었어요. 이게 영적인 일들인가요? 휴대폰을 만들었어요.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이게 영적인 일들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물리적인 존재로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편리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발전시켜 놓은 것들이잖아요. 이것은 영적인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영적인 세계로 나가야 할 방향을 자꾸 그것들이 가로막아요. 내가 몸이 불편해져야 하나님을 찾나요? 몸이 편안하면 하나님을 찾나요? 내 생활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나요? 내 생활이 편안할 때 하나님을 찾나요? 보편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무언가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게 돼요. 삶의 어려움이 없다면은 절대 나를 도울 자를 내가 찾지 않죠. 그런데 삶의 어려움이 내 수단과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될 때는 절대적인 도우심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신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치든지 삶의 중요한 요소들을 쳐가지고 하나님을 한 번씩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맞지 않아도 이미 정신적인 세계 속에서 인간 존재, 자기 자신이 존재를 들여다보면서 존재의 허무함을 알게 되고 존재의 허무함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이 존재의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한 무언가를 찾기 시작하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육신의 노예가 되어 있던 우리 자신을 그 육신의 노예에서 끄집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을 가지고 이 땅에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우선 엎드려 기도하죠. 내 수단과 방법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죠. 그런데 교묘하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야라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셨는데 이 땅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들을 그렇게 이끌어 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해야 할 구속사 때문에, 구원의 역사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거고, 지금은 이미 성경에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럴 일이 다시 필요치는 않아요. 각 개인에게 이제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깨닫게 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것처럼 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영을 위해 하시는 말씀과 그렇지 않은 메시지들을 구분해서 들을 수 있거든요. 영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정확하게, 방향성을 정확하게 제시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었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목적지가. 그런데 메신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무언가 있는 것 같은데도 중간에 자꾸 엉뚱한 짓을 해요. 이 땅에 국가를 바꿔야 된다, 대통령을 바꿔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 땅에서 뭘 해야 된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광야를 위해서 뭘 한 적이 있나요? 애굽을 위해서 뭘 한 적이 있나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광야를 위해서 뭘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도 그랬어요. 더군다나 애굽을 위해서 뭘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땅에 너무 많은 메신저들이 애굽을 위해서 뭘 하라고 그래요. 이 육신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라는 말이 세상을 위해서라는 말이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우리가 짱하고 빛나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래놓고 내가 그렇게 원했던 일들이 딱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감동이었고 사탄의 역사였고 사탄이 맺어놓은 결론이에요. 이것이 내 육신에 맞추어져 있지 않고 이 땅에 맞추어져 있지 않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다 죽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와 함께 죽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지가 않아요. 다시 태어나는 건 안 돼. 이걸 영적 부활이라고 말하죠. 계시록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죠. 부활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죽지 않고 부활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서 부활을 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바울은 헛소리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헛소리 한 거죠, 바울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주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애굽의 주인이었던 것처럼 보였던 자리에서 애굽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고서 내가 애굽의 노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 광야로 이끌어내서 광야의 주인으로 살도록 놔두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냥 이동식 장막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찌 보면 이 땅에서 그런 나그네예요. 나그네. 어디에서 안주해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평안하게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편안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그러면 참 편하겠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가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우쳐 주신다고요. 너는 나그네야. 일단 내가 이 땅의 나그네라는 것을 확고하게 아는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 장막 옮기는 것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버릴 때는 다 툴툴 털고 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겠지.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래서 신분이 나그네로 바뀌는 거죠.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지만 자유인은 나그네인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출발점에서 하나님께서 다 확인시켜 주신 거죠. 자,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홍해를 건너서 신분이 바뀌었으면은, 신분이 바뀐 사람이 다시 노예 생활을 할 필요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바뀌었는데도 정신이, 마음이, 생각이 바뀌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거기에 묶여 살아요. 중요한 것은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애굽에 집 짓던, 애굽의 왕을 위해서 살던 그 문화에서 벗어나서, 애굽의 왕 하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전부 다 이 육체라니까, 육체를 상징하는 것들이라니까요. 내 육체를 위해서 살던 문화에서 영을 위해서 사는 문화로 바뀌어야죠. 가치관이 바뀌어야죠. 이 땅의 가치관에서, 이 땅에 묶여있던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죠. 이 땅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 이 땅의 이야기를 할까요?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안 돼요. 어차피 나는 지금 이걸 한순간에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가 발견될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죠. 지식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땅의 것들을 하나라도 더 알기 위해서, 그리고 더 깨닫기 위해서, 더 발견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써가면서 이제껏 살았잖아요. 이제껏. 그 지식이 영의 지식으로 바뀌어야죠. 이 물리적인 육체에 속한, 물리적인 육체를 위한, 이 땅의 문화를 위한 그런 지식들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지식으로 바뀌어야죠. 이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 물리적인 논리들도 진리처럼 보여요. 물리적인 논리들도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그건 이론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세계가 이렇게 작용하는 그런 법칙들이 수없이 작동해가면서 지금 물리적인 세계가 유지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법칙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영의 법칙이냐? 아니에요. 그냥 물리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물리적인 법칙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물리적인 법칙뿐만이 아니라 이 심리적인 원리까지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원리까지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만큼 덜 어려워지죠. 당연히. 그런데 이 땅의 원리와 원칙 그 법칙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기가 더욱더 쉽지 않은 구조가 되어 있어요. 왜요? 그것을 더 많이 의존하게 되거든요.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영의 진리예요. 제가 요즘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한계성에 딱딱딱 부딪히는 것들을 보면서 그래, 결국은 물리적인 법칙과 원리의 한계성은 거기까지야. 양자의 법칙? 그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 양자의 세계? 까지는 있다는 것까지는 확인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뭔가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핵심적인 것들이 도무지 접근이 불가능한 거예요. 물리적인 세계도 그래요. 그 원리와 원칙과 기준과 그 법칙의 가장 근본적인 것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지금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게 시공간의 그 관점, 더군다나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은 현상밖에 더 이상 볼 수가 없잖아요. 현상도 벗어나는 건 못 보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현상의 세계가 아니거든요. 그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물리적 세계가 단순히 물리적인 원리들만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계성 속에서 날마다 헤매는 거죠. 더구나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이해하고 그 영적인 진리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다. 그런데 한 분인데 어떤 때는 성부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성자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성령으로 나타나고 여기 지금 아까 예수 그리스도 물과 성령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똑같아요.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지식의 세계가 이 물리적인 시공간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어떤 논리들 가지고는 접근할 수 없는 그 지식의 세계, 그 진리의 세계로 우리들이 이끌려 가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다시 거듭나야만 비로소 느껴지고 보일 수 있는 것이에요. 물리적인 차원에서는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관습이 바뀌죠. 관습이. 예배당에서 거의 모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관습에 묶여 있어요. 관습에 묶여 있어요. 그 관습이 중요하긴 해요. 왜? 쉽게 설명하죠.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 배워야 할 거 있어요. 중학교에서 배워야 할 거 있어요.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할 거 있어요. 대학교에서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중학교 교육 과정을 내가 이수할 수 있다? 들어가지도 못해요. 관습이란 그런 차원이에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 필요한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배웠으면은 그것이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관습으로 남아 있어서 관습이 어떤 역할을 하거든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아요. 사다리 이렇게 저기다 걸쳐 놓으면은 밑에서부터 디디고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기 올라가기 위해서 사다리를 놓는 거지 사다리 때문에 사다리를 놓는 건 아니잖아요. 올라가고 난 사람에게는 사다리 치워도 되잖아요. 그 사다리를 애지중지하고 보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음에 올라올 사람에게 사다리를 가르쳐가면서 그걸 밟고 올라오면 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땅의 종교적 관습 다 그래요. 아닌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애지중지하고 그것이 무슨 절대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진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저 위의 것은 안 보여요. 어떤 것도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잖아요. 성막에서 이런 사람은 와서 제사를 드려라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도 세워졌고 성막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거듭남의 역사를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면서 그 모든 것이 관습으로 딱 굳어버렸어요. 성막도 하나의 관습의 도구가 됐고 제사장도 그 관습을 지켜가는 하나의 요소에 지나지 않게 됐고 거기에서 제사하는 행위들도 다 관습이 되어버리니까 그 성막을 통해서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 성막에서 진행되는 그 제사를 통해서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더 이상 그것이 관습화되니까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이 바뀐다 그게 아니에요. 그 형식들을 통해서 영적인 것이 진행될 수 있는 그 역사가 진행될 수 있는 그게 되어야지 그게 가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사다리 만들어놓고 사다리만 애지중지하면서 보관하고 있는 어디 걸쳐놓고서 올라가서 뭐해?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모든 것이 바뀌죠. 자, 언어도 바뀌고 말이 바뀌어요. 말이 참 이상하게 말이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말이 얼마나 바뀌는지 여러분들 알죠? 쓰는 단어들이 달라져요. 쓰는 단어들도 달라지고 그 어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똑같은 일에 대한 명칭이 또 달라져요. 세상에서 전도사, 목사, 권사, 장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또 명칭이 달라지면서 기도한다는 그 개념도 조금 약간 다르잖아요. 이게 교회에서 기도한다는 개념과 무속신앙인들이 기도한다는 개념이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요즘 들어보면은. 언어가 달라지면은 그 언어에 따른 본질이 달라져야 되는데 언어는 달라졌는데 언어에 따른 본질은 세상 것이나 교회에서 하는 것이나 거의 달라지지 않는 이상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세상에서 쓰지 않는 또 다른 신앙의 세계에서만 쓰는 말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바뀌긴 바뀌었는데 내용은 그대로인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본질적으로 바뀌어야죠.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은 그 삶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죠.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양반은 항상 말하는 게 부정적이야. 그래서 내가 얼른 들으면서 저 양반이 말하는 부정적이라는 개념은 뭘까? 저 양반이 말하는 부정적이라는 개념은 뭘까?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는 얘기일까? 다른 사람들이 인본주의 가치관에서 볼 때 뭐든지 된다,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고 그런 쪽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라고 하는 걸까? 아니, 담배를 피우는 사람, 그거 피우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이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인 게예요?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한테 술은 백해무익이야, 그거 그렇게 즐겨 마시지 마. 가끔 정말 건강에 필요할 때 싶으면 그때 한 번씩 마시는 것은 좋지만은 그 마시는 것을 그냥 즐겨 마시는 것은 옳지 않나라고 말하는 것. 부정적인 얘기처럼 들리죠,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걸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내 귀에 들린다라고 하는 그 개념하고 실제로 그 이야기가 부정적인 것인가 하는 건 다른 거예요.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는 것이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어떤 건 비판을 해야 돼요. 비판을 하지 않고 좋다 하는 게 다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좋다 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에서 영원히 끊쳐진다. 내 백성에서 영원히 끊쳐진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환경들, 문화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그럼 나는 거기에 어떻게 지금 내게서는 그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가면서 아, 나도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구나. 한꺼번에 되었다가 아니라고요. 되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하면은 나는 그 백성의 자리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형식만 가지고 있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 맞을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아니죠. 절대 아니죠.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도 하면서 찬송도 하면서 살고 있지만 신앙생활이라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런 변화가 따라오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여 주여 우리가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권세와 능력까지도 행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법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대로 되지 않은 거 다시 얘기할게요. 옛날 습성이 그대로 계속 죽을 때까지 그 습성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 진리대로 안 된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 언어가 바뀌지 않는 사람, 진리대로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사람, 법대로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땅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땅의 문화에 꽁꽁 매여가지고 땅의 가치관에 꽁꽁 매여가지고 땅의 지식에 매여가지고 땅의 관습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다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출발서상에서, 신앙인의 출발서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었습니다, 됐습니다, 끝, 이제는 구원받았습니다. 사기꾼도 그런 사기꾼 없어요.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말을 해버린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내게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러면서 그걸 끊임없이 찾아서 내 생활 속에서 문화를 찾아내놓고 가치관을 찾아내놓고 지식을 찾아내놓고 관습을 찾아내놓고 언어를 찾아내놓고 하나님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더 이상 묶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차원으로 나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이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는 사람이에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에 들어왔다고 예수 이름 부른다고 하나님의 이름 부른다고 십자가 높이 세우는 그 첨탑에 있는 건물 안에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한 주간 동안 곰곰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 좀 기도합시다. 나는 지금 내 생각이 바뀌고 있는 사람인지 마음이 바뀌고 있는 사람인지 문화가 바뀌고 있는 사람인지 지식이 바뀌고 관습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있는 사람인지 안 되거든 기도하세요. 안 되거든 기도하세요. 기도해가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기도합시다.